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 총리 되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찌가 두 나라는 하나가 된다라는 조항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일 합방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이조왕조는 27대로 끝을 맺고 519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36년간 인간 이하의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쓰라린 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일합방 조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막힌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부에 대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함. 제2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려를 수락하고 또 전면 조선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병합을 승낙함. 마치 억지로 받는 것처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날부터 우리나라는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까지 치욕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다 일본에 공출해 가서 일본에 공출해야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창씨개명을 하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과 말을 깡그리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장악함 속에 우리는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나라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잔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은 2차 대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이죠. 태평양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저분은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이끄는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 문서에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즉 일본의 항복은 정치적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군사적 문제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신학적인 문제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 전쟁의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가 덤으로 얻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광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게 전쟁의 대동아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 후로 5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부산까지 밀려가야만 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또 지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인지 아십니까?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5일 뒤인 7월 1일 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는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그레함 목사입니다. 전날 그래서 하는 말이, 박하, 대한민국을 도와야 됩니다. 저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저 땅에 가서 피를 흘리고 세운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저 나라를 돕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트루만이 급히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공산군들은 이 나라를 거의 다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를 건지는 방법이 뭘까? 메가더 장군이 고심한 끝에 찾아낸 방안이 인천 상륙작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간만도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상륙작전 하기에는 아주 적절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 가능성은 3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중되었어요. 우열으로 보십니까?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전쟁 끝난 후에 저는 전쟁 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1950년. 생일까지 알려드릴까요? 3월 17일. 어릴 때 할머니에게 늘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놈아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먹을 게 없으니까 뛰면 배가 꺼지네. 이놈아 뛰지 말라. 요즘 대중가요 가운데 보니까 그런 유행하는 그 노래가 있더군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근데 표정이 여러분들은 대중가요에 전혀 관심 없고 저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대중가요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어떤 분은 대중가요 하면 그분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던데 아니에요. 교인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봄, 가을 이렇게 여행을 가면 하루 종일 그 버스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하루 종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러면 대중가요 가수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이 얘기예요. 보릿고개 한번 보러 갈까요? 예, 참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되었을 때에 국민 생활 수준이 이렇습니다. 평균 수명 44세, 어린아이 사망률 1000명당 102명,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 사망률이 2위였다고 합니다.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이 77%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7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2세, 여자 평균 수명이 87세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84.5세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세계 10대 교육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지금은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잖아요. 선망의 대상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넘치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입장에서, 광복절을 맞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시는 자유를 나라가 빼앗겨서 종의 노릇하지 않도록 똑바로 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 끝부분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참된 신앙이 외국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살 됐는데 이복 형들이 이 사람을 시기하여 이집트라는 나라로 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 요셉이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장관 집에서 이 사람이 종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줘야만 되겠는데 그 나라에 제도가 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종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내려야 요셉이 그 복을 함께 누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6.25 전쟁 때 다 부서졌죠. 폐허를 딛고 오늘날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높이기도 낮추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가신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들은 요셉처럼 살았습니다.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한번 6, 70년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어촌이건 농촌이건 가는 곳곳마다 반듯반듯하게 가장 예쁘게 지어진 것은 전부 예배당이었습니다.
자기 집들은 초가집이었어요. 비가 새는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예쁘게 지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서울 영락교회가 있죠. 영락교회는 북한의 피난민들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전쟁 시절에 그 피난하는 피난민들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지요. 예배당을 지읍시다 했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뭔 돈이겠습니까? 가져온 헌옷 팔고 이불 팔아가지고 지은 예배당이 영락교회 본당이에요. 지금도 그 건물 그대로 있는데 웅장한 돌로 지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전부 마룻바닥에 이런 의자가 없었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간 뒤에, 예배당을 떠나간 뒤에 해가 돋아서 창문 틈으로 이렇게 비춰오는 그 예배당 안을 바라보면은 예배당 바닥 곳곳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맺힌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미국의 청교도들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들에게 건너왔지요. 한 해 겨울 지나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해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먼저 지었어요. 두 해째 지은 소득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 건물 지었습니다. 3년째 지은 농사의 소득 가지고 자기 살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300년도 안 되는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경찰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바로 애국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부디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의 집안만 복을 받았습니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 애굽 나라 전체가 다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0세기에 영국의 그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아놀드 토인비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 바이블은 인류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끌고 다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정신 수양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죽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가난하냐, 부하냐,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 세상에 더물러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다시는 배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가서 전하라. 온 민족이 예수 믿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딱 이 말씀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약속은 또 어떤 것입니까? 끝부분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 내 가정과 함께 한다, 내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서 본다면은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가서 전하라, 예수 전하라. 내가 세상에 왔으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끼리만 여러분 우리끼리만 물론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들마다 다 세계의 최강국이 됐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예요. 기후도 좋지 않아야 늘 이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많아 과일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런데 이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들 해질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카나다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이에요. 그 나라에는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어요. 수상만 있습니다. 왕은 누굽니까? 영국 여왕이 그대로 왕이에요. 이 영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지요. 그러자 여러분 온정성 다하여 청교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선교사의 숫자는 줄어들고 대한민국의 선교사의 숫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본다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라에 이렇게 부강한 복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선교에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혼 구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잘 배신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 이를 쭉 보면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성경을 구약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계셨어요. 호세아 1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또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뭡니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유럽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온갖 정성 다하여 아름답게 세워진 예배당들인데 지금 그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식당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의 교회가 다 팔려나간답니다. 이 못된 풍습을 지금 미국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삶이 한국 교회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인이 줄잖아요. 교회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광복절을 맞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지금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자 하나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도 세상 속에 빠져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모든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명령,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의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뭘 세상 망한다냐? 여러분, 설교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아닙니다. 듣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약은 입에 쓰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복을 더 누리고 자사손손 누리기 위해서 더욱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부엌에서 지금이야 뭐 좀 싱크대 깨끗하니까 버려줘도 다 주워 담으면 되지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못했지요. 다 흙바닥인데. 부엌에 곡식 하나라도 여러분들 허탄한데 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넘치는 축복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 만대가 누리도록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한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어머니의 품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양지방에서 종교개혁 발자취를 따라서 서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8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영국에 가서 그 다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태리, 벨기에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 마치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 이제 핀란드 항공기를 타고 가시니까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2시간쯤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있다가 내려래요. 그러면서 방송이 나오기를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많아서 비행기가 못 간답니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목사들이면 돈이 있습니까? 가장 저렴한 여행사에 있다가 가이드 하다가 나온 분, 비용이 싸죠. 그래서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공항 바닥에 4-50명이 그냥 앉아있어 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여행 가실 때 너무 싼 것만 타지 마. 싼 거 비지떡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큰 여행사에서는 다 관광버스 차로 다시 와서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호텔로 다 갑니다. 우리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돈은 다 써버리고 안내자도 돈이 없고.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뭐 카드에 남은 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명씩 해서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기간이 며칠간 늦어졌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목사님 왜 아직 안 오십니까? 목사님이 심어놓으신 벚꽃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문자 받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트리키를 둘러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딱 느낀 감정이 여기가 내 조국 어머니의 품 같다. 다 울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문제가 많을지라도, 탈이 많을지라도. 영국의 바이든은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나라 대영제국 그대를 사랑한다. 비록 그대에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그대에게 비록 흠과 주름과 티가 있을지라도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는 모릅니다. 그때 태어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나이 된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무위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지나온 역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난 역사를 쉽게 잊습니다. 행정안전부나 각국 여론조사에 나타난 몇 년 전 통계입니다. 20대의 56.6%가 6.25 전쟁이 언제 났는지 모른대요. 중고생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략한 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다라고 교육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 가운데 34%가 우리나라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매년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져 있는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라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저 메가더가 우리의 원수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산화 통일이죠.
지금 북한 상황 여러분 아십니까? 유튜브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되 탈북자들이 개설한 유튜브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이렇게 대담하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그리워서 대동강을,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그러다가 겨우 루트를 찾아가지고 브로커에게 돈을 줘가면서 바로 올 수가 없으니까 라오스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그 다음에 태국에 가서 경찰에 붙잡혀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이 3만 5천 명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의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초막절을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가을 추수감사절 때가 되어지면은 일주일간 들판이나 옥상이나 마당에 초막을 짓고 조상들의 출애굽을 회상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히틀러에 깨당한 600만 명의 학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좌우로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600만 기념관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히브리 말로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 야드바셈에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저곳을 방문하면서 애국의식을 고조시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최고의 항전지 요새 마사다입니다. 바로 저 아래 사해가 보입니다. 중학생 이상은 대학생까지 반드시 1년에 한 차례씩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도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일본 놈 일본 할 건 없어요. 우리가 못나서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본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예,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반드시 그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 살기 좋은 나라,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지키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그대로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르기라도 아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니까 일본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한국에 보냈는데 돌아가서 하는 말이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한국은 쪼가리 소중함을 모른다. 절약 정신이 없는 민족은 일본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식당에 가 버리는 음식을 보라. 그들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는데 공공은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 증거가 공원에 있는 부서진 벤치를 보라. 그 다음 또 한 가지,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강한데 단결심이 약하다.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IMF 때 근무한 거 보십시오. 이번 잼버리가 저렇게 더위와 폭우에서 태풍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지니까 온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났어. 종교계나 모든 기업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들 다 도왔잖아요. 마지막 떠나가면서 그렇게 고마워한답니다. 이게 한국의 절약인가? 한국 사람의 친절하면 감동했다. 예수님의 절약 정신이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더라.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두고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누어 줬더니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한번 기도하면은 5천 명이 먹어 12광주리 남는 판인데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물질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약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는 죄악입니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출발을 할 때 하숙집 아주머니가 작은 가방 하나를 이렇게 줬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아주머니 한 말이 당신이 신다가 버린 양말을 내가 씻었고 또 떨어진 것은 기워서 넣어놨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우리나라만큼 경제 수준이 못 미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안 쌉니다. 다시 가져가서 한 번이든 2번이든 신고 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국민소득 6만 불 이상이 되는 스위스 사람들의 생활관이에요. 절약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약과 인색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절약하라고 하셨지 인색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절약과 인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절약하랍니다. 아끼랍니다. 그래서 뭐하게? 기회가 되면 나누어 주라. 나를 위해서는 허리를 졸라매고 어려운 이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필요할 때는 허리끈을 풀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이거 옛날 곡식을 되는 말을 하는 얘기인데 곡식을 담대 나누어 나는 조금 손가락으로 집어서 줬는데 하나님 이것을 대박에다 말에다 담는데 꾹꾹 눌려 혹시나 또 구멍 날까봐 빈틈 있을까봐 흔들어서 너희에게 아름드리로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약하고 아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주머니끈을 푸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겼습니까? 일본 놈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못났어요.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시조선 마리아베 뭘 했습니까? 인간 차별해서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움박질만 하다가 나라가 빵했잖아요. 빌립보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간단한 한구들의 동일한 의미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다. 읽어나가다가 비슷한 용어가 반복되는 부분을 주목하라.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히브리인들이 글 쓰는 방법인데 그 내용을 우리 가슴에 못을 박고 다니는 하나님의 의미랍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토막난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라도니 경상도니 나누어져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말 많은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 가장 사움박질 많이 하는 것이 한국교회랍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서 이분은 이 중부와 북한 쪽으로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는 유진벨 선교사를 보내서 호남 지방을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세운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고요. 또 여수의 애양원 다 그분들이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낸 것은 미국의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두 파가 왔습니다. 그 후에 하나가 됐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통적인 인식은 최소한 300개는 넘는답니다.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독일인가요? 그 어느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를 와서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국에 와서 느낀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참 듣기 거북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왜요?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한국 교회가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한국 교회 지금 교파가 수백 개로 나눠진 이 판에 가정스럽게도 통일을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남북이 하나가 되겠느냐?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들을 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누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하나님 너무나 기쁘셔서 내리신 축복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노의 수염에 걸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구약시대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때 언제냐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적시에 비가 내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족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화목해야만 합니다. 화목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빌립보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면 돼요. 낮아져야 돼요. 왜 말썽이 생깁니까? 왜 분쟁이 생깁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내 생각이 옳아, 너는 틀렸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른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 직장인들이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리비 같은 것을 보면은 좀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주시죠. 전에는 이게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재정부를 맡아보시는 장로님 따라 성격이 확연히 달라요. 어떤 장로님이 하실 때는 보면은 이게 화폐 그림을 다 맞춰요. 다 간추리고 가능하면 신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 받으면 기분은 좋지요.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는
아니, 뒤죽박죽이에요. 구겨진 것도 펴지도 않아요. 간추리지도 않아요. 아무렇게나 똘똘 집어서 넣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런히 간추리면 화폐의 가치가 더 높고 아무렇게나 있으면 그 화폐 가치가 작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걸 두고 뭐 옳고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성격 탓이에요. 어느 심리학 책을 보니까 그런 사람 있대요. 가전히 갖추려는 경우는 제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종이 올려와서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느지를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놓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들로 어떠하면 저런들로 어떠하리.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나를 중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 성격이에요. 내 성격이만 옳은 것으로 하고 상대방을 나에 맞춰서 자꾸만 고치려 하잖아요. 여기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쌓이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시조 하나는 보면 잘 지은 것 같아 보여요. 이런들로 어떠하며 저런들로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 얽히면 어떠하리. 우리도 저와 함께 얽겨. 그 다음에 뭐지요? 다 모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IMF 때 베스트셀러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IMF를 극복하려면 사소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해외 선교입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놔두고 왜 사소한 것 때문에 맨날 싸우냐?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인천 자유공원에도 가면 있고, 미국의 워싱턴에 링컨 기념관 옆에 가면 6.25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써있던 글귀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 이날이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앞서간 선조들의 피땀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계속 누리고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애국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인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삼박질하는 정치 지도자들 보고 복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온 세계 만방에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